로마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상세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에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로마로 갈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시 로마를 거쳐 오늘 본문의 서바나, 즉 오늘 스페인 지역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밝히는 중에 그의 마음에 부담과 또 기대가 공존하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30절에서 33절 로마 교회의 기도를 부탁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러한 계획이 순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나와 힘을 같이 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고 지금 그리스라고 하는 외국 땅에서 로마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방문을 앞두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심정을 고백하고 있어요. 마치 오래 외국살이 하던 한국 사람이 나 이제 곧 서울을 방문할 거야. 내 나라 그 수도 서울 방문할 거야. 또 우리는 보통 그런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런 계획을 나눌 때 기쁘고 기대되는데 바울은 즐거움보다는 지금 부담에 눌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31절에 밝혀져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첫 번째 이유는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 동족들이 지금 바울이 오면 테러를 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협 때문에 바울은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 믿는, 이번에는 동족인데 예수님을 믿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거절받지 않을까 하는 그 거절의 두려움이 그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 위협과 거절, 그것은 다름 아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고 가려고 하는 어떤 특별한 물건 때문입니다. 26절을 보시면 그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교회 성도들, 즉 여기는 이제 그리스를 의미합니다. 마게도냐는 북쪽 그리스, 그 다음에 아가야는 남쪽 그리스. 그리스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연복, 즉 구제금을 모아줬는데 그가 예루살렘의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가져다 줄 그런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땅은 가뭄과 전쟁으로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서도 유대인 교회 성도들은 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들을 핍박하고 또 소외시키고 여러 구제에서 배제시키고 또 일자리도 일부러 주지 않는 등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도들을 돕고자 아웃소싱, 외국의 그리스 교회 지역으로부터 구제금을 모금해서 이 성도들을 도우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려는 계획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온라인 계좌 이체가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무슨 방법으로 이 금액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당시에 유통되었던 그 금속 주화, 황제의 얼굴과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주화를 모아서 상자에 담아서 그거를 직접 운송해서 전달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겠어요? 매우 무거웠겠죠. 컸겠죠. 누구나 봐도 저거 돈 상자다. 여행할 때 강도들이 노리고 있었겠죠. 매우 무겁고 위험한 일이었어요. 마치 그 돈 상자와 같이 바울의 마음도 어떻다는 겁니까? 무겁고 지금 위험을 감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유대 땅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동쪽의 땅끝이었어요. 그리고 더 동쪽으로 가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라이벌 제국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국경선 지역이니까 로마에게는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였고,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페르시아에 붙지 않도록 로마 황제들은 이 지역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통제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럴수록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이방인의 통치를 받을 그런 하찮은 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다. 다윗 왕의 자손 메시아가 와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우리에게 독립을,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런 선민 사상이 극렬한 저항운동, 로마를 향한 독립운동으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방인들이 준 그 헌금을 가지고 유대 땅의 중심지 예루살렘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걸 예루살렘 교회가 옳거니 감사합니다 하고 덥석 받았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 시선에 이 예루살렘의 교인들, 성도들은 어떤 자들로 보였겠습니까? 이들은 이방인들과 내통하는 자들이다. 로마인들과 내통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로마를 향한 분노를 예루살렘 교회에도 쏟아부을 그런 위험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부담이 얼마나 컸던지 오죽하면 아직 편지로만 보내놓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30절,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해 하나님께 빌어달라. 또 31절, 그리고 내 고향이지만 예루살렘에 가는 건 너무 지금 나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고 내가 이 부담을 내려놓고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처음 만나는 너희한테 가서 쉬기를 원한다 라고 3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구제금 전달을 반드시 완수해야 될 사역,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27절에 밝혀져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더라. 무슨 말이냐? 그리스의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로부터 영적인 빚을 졌고 이제 물질로나마 하나님께 진 빚을 갚을 기회가 생겨서 그들은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민족들 중에 유대인 민족을 먼저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축복해 주셨죠. 그래서 다른 민족들도 유대인 민족이 받는 축복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계획의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으로 유대 땅에 보내주셨고 또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첫 증인들도 유대인 사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 유대인 사도들을 이방인의 땅끝으로 보내주셔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쁜 소식을 그들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바울이 첫 절에서 내가 로마에 여러 번 진작부터 가려고 여러 번 노력했는데 못 갔다. 그런데 23절에 보면은 이제는 갈 수 있는데 왜냐? 이 지역에서 내가 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이 지역이라고 하는 그리스 지역에서 아주 열심히 오랫동안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했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주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이 복음을 너희에게도 주니 받아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노예나 주인이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자기의 행위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다. 바울이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한 일은 자기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화평을 어떻게 한 거죠?
그리스까지 가서 그들에게도 넓혀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 값없는 사랑에 빚진 이제 그리스인들이 이 영적인 빚을 졌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진 빚을 누구에게 갚으라? 이웃에게 갚아라. 특별히 어려움에 빠진 유대인 교회 성도들에게 갚을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드릴 수 있다 하였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내 안에서부터 분별하고, 그 다음에 내 가까이, 내 교회, 그리고 자기가 사는 지역, 사회, 더 나아가서 도시, 국가, 도시와 국가까지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케 된 그 기쁨을 점점 더 넓혀가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그 일이었는데, 어디까지 이 사람은 넓히고 있다는 겁니까? 자기 민족, 자기 국가를 넘어서 어디까지 나갔다는 거죠? 이방인 지역인 외국인 그리스까지도 나가서 이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이제 그리스 교회가 모은 그 구제헌금을 모아서 유대 교회에 갖다 줌으로써 이들을 또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화평의 복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서로 연결하고 이어주는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 위험과 짓눌리는 부담을 무릅쓰고 구제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가려 했던 이유였다는 겁니다. 물질을 주지만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 화평케 하는 복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 복음을 충만케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의 도움 끝에 그 모든 목적은 영적인 성장,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예루살렘까지 간 다음에 그의 계획이 무엇이었죠? 이제는 그리스보다 더 서쪽 멀리에 있는 로마까지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가겠어요? 이 편지를 쓴 목적이죠. 화평케 하는 복음을 편지로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가서 직접 만나서 교제함으로 그들과도 화평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22절,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29절, 내가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거야. 딱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렇죠? 30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 너네는? 내가 예루살렘 일을 무사히 마치고 너희한테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32절, 이걸 마치고 너희한테 가는 게 나의 기쁨이야. 바울은 참 재밌어요. 자기의 고향, 자기 친척, 자기가 속한 곳에 가는 것은 되게 부담스러워하는데, 자기하고 멀리 떨어진 외국, 지금까지 한 번도 못 가본 로마, 한 번도 못 만나본 로마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 기뻐하고 참지 못하는 기다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열망하는 거예요? 이 화평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멀리 더 넓힐 수 있을까? 그것이 바울에게는 너무 큰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로마에서만 그칩니까? 아니죠. 28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어디로 가리라? 서바나로 가리라. 유대 땅이 로마 제국의 동쪽 가장 땅끝이었다면 서바나는 반대쪽 서쪽의 가장 먼 땅이 서바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동쪽 땅끝으로 갔다가 어디까지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서쪽 땅끝까지 가겠다. 그래서 동쪽 땅끝 유대 땅부터 서쪽 땅끝 서바나 혹은 스페인까지 내가 이들을 무엇으로 연합해 하고 무엇으로 하나로 묶어주겠다라는 그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화평케 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게 된 화평을 이웃들에게 전하겠다. 단지 내 민족, 내 동포, 내 국가, 내 사람들만이 아니라 멀리 외국에까지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기쁨은 바로 이 계획을 나누면서 뭔가 너무 기쁨이 느껴지잖아요. 이 기쁨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소망에서 비롯된 마음입니다. 이런 일이 화평케 하는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역사, 그리고 멀리 있던 자들이 이 복음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로 부르게 되고 하나로 세워지는 역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역사, 나도 동참하고 싶다. 그 기쁨, 그 소망이 지금 바울을 사로잡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9절이죠. 15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소망이 충만해요. 그리고 로마 교회도 이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로마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 쭉 로마서를 진행하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분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들 간에 내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화평케 하는 복음으로 이들을 하나로 연합시켜 주려고 이 로마서를 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막바지에서 그는 어떠한 계획으로 편지를 마무리하냐? 너희 교회가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내분되었는데 이 화평케 하는 복음으로 서로 사귀고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바래. 내가 하려는 계획은 뭔지 알아? 나는 유대 땅끝, 동쪽 땅끝부터 서쪽 땅끝까지 이들을 다 화평케 하는 복음 안에 연합하게 할 소망을 가지고 있어. 그 소망의 계획의 일부가 너희 로마 교회야. 너희가 화평케 되고 그것을 넘어서 너희는 나와 함께 어디까지 가야 하냐? 서바나까지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해야 해. 지금 로마 교회 자체의 연합만을 바울은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더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서바나까지, 더 멀리에 있는 그들의 이웃까지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이들을 동참시키고 초대하고 이들을 성장케 하려는 것입니다. 24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보내준다. 그냥 뭐 돈만 주고 보내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함께 동참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원수를 자기의 자녀로 호용하는 하나님의 사랑, 화평케 하는 그 사랑은 하늘 끝에서 땅 끝으로 임했어요. 하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 사랑에만 그치고 있다. 하나님 사랑이 자기를 사랑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자기 안에서만 그치고 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어린 아이, 어린 자녀입니다. 그 사랑이 조금 더 넓어져서 가족과 혹은 가족에게 또 가까운 사람에게까지 이르른다. 그런 사람은 조금 더 성숙한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혹은 자기 교회로까지 그 사랑, 화평케 하는 복음을 넓힌다.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성숙한 청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너무 스케일이 다르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쪽 땅 끝에서 저쪽 땅 끝까지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바울은 어떻게 보면 가장 성숙한 장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부어져서 이것을 감당치 못하기에 부어지고 넘치는 만큼 그는 흘러 넘치는데 어디까지 흘러 넘치는 거예요? 동쪽 땅 끝에서 유대에서 서바나까지, 동쪽 땅 끝에서 서쪽 땅 끝까지 흘러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전체 본문과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삶은 내 땅 끝의 분량이 어디까지인가? 내 땅 끝의 분량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감격한 사랑의 분량이 아니겠는가?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와 비례하지 않나. 바울의 일생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한번 스스로 돌아봐 보세요. 나는 어디까지 멀리 가려고 하는 거지? 나의 땅끝은 어디지? 나는 어떤 사람까지 내가 포용할 수 있지? 내가 더불어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은 누구에게까지 과연 이룰 수 있을 만큼 넓은 것일까? 점검해 보십시오. 바울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또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자신에게서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훨씬 더 다른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익숙한 예루살렘보다 바울은 낯선 로마와 서바나 가기를 더 열망하고 있는 것. 우리 어제부터 다시 만나는 교회 제3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책의 첫 장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 한 곡지 정말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이것이 아마 로마서 전체를 저는 요약한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한번 화면에도 글자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고 그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그 화해를 넓혀가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전자를 사귐이라 하고 후자를 선교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교회의 두 본질은 사귐과 선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귐을 누리며 그 사귐을 넓혀가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엠마오 가는 길 교회가 사귐과 그 사귐을 넓혀가는 선교로 충만한 이것을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넘치는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3절 말씀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만큼 우리가 낯선 이웃들과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초점이 내 자신, 내 안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바깥으로 향해요. 바울을 보세요. 예루살렘보다 그 낯설고 그에게 가장 먼 미지의 땅 서바나로 가기를 너무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저에게도 임하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임해서 우리가 모여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사귀고 화평을 누리고 흩어져서는 이 사귐을 넓히는 그런 참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